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상하나의 세계관 강좌 44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일생 또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속에는 자기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깊은 감사에서 분출되는 헌신과 봉사의 열정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당부하신 전도와 선교에 대한 사명감이 또한 충만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일생 동안 자기를 부인하고 성경에 기록된 진리와 법도 그리고 교훈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살려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예표인 교회와 성도들을 보살피고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자기를 희생하며 헌신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이웃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삶을 구현하기 위해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가르침을 청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우리 자신을 포함하는 세계 만민에게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을 전하고 가르침으로써 신앙이 어린 사람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좀 더 열심히 봉사하려는 소망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순종하는 믿음이란 어떤 모습의 신앙을 말하는지,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은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즉 성경적 세계관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헌신, 즉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신앙과 삶은 어떤 모습으로 구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제가 생각하는 화두를 여러분께 제시하고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순종하는 믿음을 화두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이 인생을 경영한다고 생각하며 스스로의 이성적 판단에 의지하여 살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거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법도들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거나 의심하며 자신의 이성적 판단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방식을 볼 때 참으로 어리석게 생각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는 믿음을 구현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며,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의 이성과 지성에 의한 사고 판단을 믿지 않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진리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킨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내 자신을 믿고 사랑하기보다 삼일체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 즉 이웃 사람들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
한다는 것이 순종하는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기독교인들에게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 대답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즉,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그의 고백이 곧 순종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성취하기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도록 맡겨드려야 옳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맡은 바 사명입니다. 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사명이라고 하는가? 그것은 순종하는 믿음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스스로 성취할 수 있는 일도 아니며 반드시 자신의 이성을 하나님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시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선하게 살겠다는 신념과 의지, 그리고 배움이 있어야만 성취할 수 있는 삶이기 때문에 사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사명을 성취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가짐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기독교인들이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궁극적 실제이심을 의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모습이 어리석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실제로는 복되고 보람으로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삶의 여정 전체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대로 삼고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삶에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에서 구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축복, 즉 지극한 마음의 평안과 삶의 형통함이 주어진다는 진리를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언제나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영혼은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는 만큼 여호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연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믿음의 삶은, 믿음의 생활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고 그가 손대어 하는 일들은 모두 형통하게 되며 그 마음에 평안과 기쁨 그리고 감사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헌신과 봉사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윤리 도덕적인 덕목 중 중요한 한 가지를 헌신과 봉사라고 할 때 어떤 생각과 행동으로 이처럼 독특한 그리스도인의 덕행을 구현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흔히 상급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주실 상을 기대하며 헌신과 봉사의 수고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헌신과 봉사, 즉 이생에서의 선행이 천국행을 죽었을 때 천국행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 안에는 역사적으로 인간의 헌신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신학적 논의가 역사적으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생각했던 문제는 유명한 종교개혁가 루터와 당대의 인문학자 에라스무스와의 논쟁이었습니다. 즉 에라스무스라는 인문학자 역시 가톨릭의 신부 사제인데요. 이분은 그의 자유의지론을 통하여 인간의 하나님과 그의 교회에 대한 헌신과 봉사의 노력은 당연히 보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가 루터는 그의 노예의지론을 통하여서 인간이 행하는 헌신과 봉사의 동기와 목적이 보상이나 상급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이 두 사람이 벌린 논쟁의 핵심입니다. 에라스무스는 인간의 헌신과 봉사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므로 보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루터는 인간의 헌신과 봉사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므로 보상을 바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저는 두 사람의 논쟁에서 루터의 노예의지론을 지지하는 편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리스도인의 헌신과 봉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의 일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헌신과 봉사는 상급을 바라는 동기, 즉 에로스적인 목적에서 시작되어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헌신과 봉사에 대한 상급을 이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으로 생각하거나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려는 공적 쌓기의 목적으로 실행해서는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헌신과 봉사는 다만 루터의 신앙 고백을 따라 실천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루터의 신앙 고백은 이렇습니다. 내 편에서 아무런 공로도 세우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수단과 순수한 자비로 나에게 그런 엄청난 보화를 주셨으므로 누가 시키지도 않지만 내가 마음껏 신이 나서 그분의 마음에 드는 일들을 모조리 해치우지 않고 내가 배길 수가 있겠는가?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자신을 바치셨듯이 나는 내 이웃에게 내 자신을 이를테면 그리스도로 바치겠다. 이렇게 루터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말한 엄청난 보화, 그 엄청난 보화란 것은 바로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영생의 복락, 이게 약속되는 것, 이런 등등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엄청난 보화로 표현한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마틴 루터의 고백이 우리의 헌신과 봉사에 대한 실천적 동기가 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에게 상급이나 보상을 바라며 헌신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시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기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별도로 보상을 바라는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착하고 중성된 종의 비유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종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더 많이 맡기시고 그가 선대어 하는 일들을 형통케 하신다는 진리가 담겨 있으니 그 진리의 말씀들을, 진리의 지혜들을 가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으면 그는 돈을 버는 일보다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자신에게 맡겨진 돈과 능력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지게 되고 그의 고가는 영원한 화수분처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부귀영화와 재물로 가득해질 것으로 믿고 헌신하고 봉사하기를 제가 권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신뢰하며 자신의 교회와 하나님이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의 교회와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진리를 믿으시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루터의 고백처럼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자신을 바치셨듯이 나는 내 이웃에게 내 자신을 이를테면 그리스도로 바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고 봉사해야 한다는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과 봉사에 임하실 때는 언제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봉사하시라고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전도와 선교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믿음의 덕이 온 세상에 선포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와 선교 활동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생에 걸쳐 준행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며 대위임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명령의 준행을 위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지침을 따라서 준행해야 합니다. 첫째,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진리이므로 모든 문화,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옳습니다. 즉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문화 속에서 인간의 문화 속에서 계시되는
감동적인 은혜의 복음이고 진리이기에 모든 문화에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반드시 문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지고 선포되어야 합니다. 즉 복음이 교회의 담장 안에서만 선포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사람들이 몸담고 있는 문화 안에서 선포되어야 옳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적 변형은 복음이 문화 속에서 전해지고 선포되어 인간이 자신의 죄를 스스로 깨닫기 시작하고 그들의 문화 속에 스며있는 사탄 마귀의 술책을 경계하기 시작할 때부터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서 반드시 잊지 않아야 할 원칙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의 예언적인 능력과 그리스도의 신성을 소멸시키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복음과 문화를 분리해서는 안 되지만 반드시 구별해야 옳다는 말입니다. 사실 전도와 선교에 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복음의 상황화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토대로 교회가 역사적으로 정립한 신앙의 원칙과 도덕적 기준의 절대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고 다만 복음의 실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이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증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이 그대로인 것과 마찬가지로 복음도 인간의 문화 속에서 선포되지만 복음의 신성함이 문화에 의하여 훼손되어서는 안 되고 그와 같은 신성한 예언적 능력이 지켜지려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 그 복음이 진리임을 증거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셋째, 전도자와 선교사들은 모든 민족 문화를 실상 그대로 존중해야 합니다. 즉 전도와 선교에 임하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민족 문화의 차이와 다름을 서구인의 잣대로 평가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질서 안에서 그 문화가 형성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구속하실 것이라는 진리의 말씀을 잊지 않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윤리와 도덕의 체계가 다른 민족 문화에 직면하였을 때 그 가운데 많은 부분이 비성경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었을 때에도 그 민족 문화를 존중해야 옳다는 말입니다. 사실 문명인들의 눈에는 부족사회나 농경사회가 지니고 있는 문화적 에토스가 야만적으로 보이고 미개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않아야 할 것은 그 문화가 미개하게 보이는 그 문화가 수백 년 또는 수천 년 동안에 형성된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가 지니고 있는 다양성의 일부로 보이는 일부분이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또한 미개하게 또는 야만적으로 보이는 그 문화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섭리하심에 의해 유지되고 존속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문화 속에 비성경적인 요소들이 부분적으로 섞여 있을지라도 존중해야 옳다 그 말입니다. 즉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과 그들의 문화는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생성된 것이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될 것이기에 구속될 것이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직접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모든 민족 문화에는 사탄 마귀의 술책이 존재하고 그러한 술책의 지배를 받는 인간들도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화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그 문화를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즉 민족의 복음화와 민족 문화의 성경적인 변혁과 변화는 인간의 힘으로 성취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오직 인간의 내면에서 성령이 이루시는 영적 변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에 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선한 문화는 하나님께서 존속시키실 것이고 악한 문화는 소멸되거나 소멸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와 선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전복시키려거나 변혁시키려는 노력을 해서는 효과도 미미하고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미개한 문화든 도시의 문명이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있다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육신적인 선교, 성육신적인 복음 사역을 우리가 해나가야 옳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릴 세 가지 주제인데요. 오늘의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첫째,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믿음에서 시작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하라는 자기를 부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따라 자기를 희생하고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는 말라기서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믿고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자신을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또 저의 강의를 청취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헌신을 성취하려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